여러분, 얼마 전에 중국에서 흑사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와, 흑사병이라니. 블랙데스, 검은 죽음이라는 뜻의 참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흔히 독일말로 이제 페스트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이 병에 감염되면은요, 막 몸에 이 종기 같은 게 막 돋아나고 사람이 손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괴사라고 하는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죽게 돼요. 까맣게 죽는다 그래서 흑사병, 블랙데스라고 하는 거지. 중세시대에 유럽에 하여튼 유럽 그때 모든 독일이고 프랑스고 어디고 다 이 그 흑사병이 창궐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때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이 흑사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 적게는 수천만 명에서 많게 잡아보면 몇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때 흑사병으로 죽어나간 거지요. 사실 이 병은 그 쥐벼룩이나 빈대 같은 이런 작은 그 해충들이 옮기는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 검은 쥐의 몸에 있던 쥐벼룩이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사람을 물면 이제 전염이 된다는 거지. 아직까지도 확실한 그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대다수 학자들은 이 그 병균의 매개체가 쥐일 거다, 검은 쥐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병은요, 쥐를 잡아야만 해결할 수가 있었던 병인 거지요. 또한 청결을 잘 유지하고 집안에서 그 벌레들을 다 이렇게 몰아내야만, 그래야만 걸리지 않는 질병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중세시대 유럽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요, 이 병을 그저 하나님의 저주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세 유럽 사람들을 향해서 아마 무섭게 경고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병의 원인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래서 쥐를 잡고 청결을 유지하고 이랬더라면 아마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신비적인 대책만을 막 강구해내고, 또 엉뚱한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저 사람들이 퍼뜨렸다 이러면서 그들을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무슨 문제든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제대로 안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하면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흑사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100%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미 온 인류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병에 감염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 무서운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라는 병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라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죽지 않는 세상인데,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 그것이 세상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됐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때가 되면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이지요. 부자도 소용없고, 권력자도 소용없고, 지식인도 소용없고, 누구든 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해결책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원인, 죽음의 이유, 그건 바로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다 이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너무 무서운 것이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겠는데 이 세상에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 원래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영이십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영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만 사람은 이 영과 육이, 영혼과 육신이 동시에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혼도 있고 육신도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동물들이건 식물들이건 모든 것들은 육신만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도 있고 육신도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사람의 그 영혼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잠들어 버린 거예요. 깊은 잠에, 죽음보다 더 깊은 잠에 빠져버려서 아예 영이 죽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육신만 깨어 있을 뿐이지 영혼은 죄 때문에 다 잠들어 있는,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런 존재인 거지. 자,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하시고 싶으신데, 우리에게 좀 나타나시고 싶으신데, 이게 영이 깨어 있어야 영끼리 소통이 되는데 육신밖에 깨어 있는 게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온 거죠.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영으로만 나타나셔서는, 사실은 구약시대는 계속해서 그러셨고 고대 인류 역사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는 도저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갑을 직접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래서 이제 성육신, 그래, 성이라는 건 이룰 성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이루시고, 인카네이션, 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오시면 육을 가진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다 입으시고 그렇게까지 해서 세상에 오신 것일까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모르면 누구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흑사병의 원인을 알면 흑사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교는 여전히 율법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길이라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를 이제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준말이에요. 그래서 원말이 뭐냐면 기리사독입니다. 기리사독. 우리는 이제 기리사독교예요. 기리사독교. 기리사독교는 또 뭔가 하시는데, 그 기리사독이라는 게 한문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쓰던 말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기리사독교 이렇게 된 거지. 그거를 중국 발음으로, 기리사독은 이제 우리식으로 읽은 거고, 그걸 중국 발음으로 읽으면, 제가 중국어를 못해서 뭐 좀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근데 하여튼 이런 비슷한 발음이 나요. 뭐라냐면 쭈리수뚜, 쭈리수뚜. 중국 사람들이 그 기리사독에 써놓고는 쭈리수뚜 이렇게 하는 거지. 쭈리수뚜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이제 중국 발음으로 하면 쭈리수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기리사독교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교라는 거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줄여 쓰는 걸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기리사독교 이렇게 안 하고 기독교 두 글자만 이렇게 빼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된 건데,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게 결국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는 거지요.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종교인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유대교가 기독교로 발전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만을 신봉하던 유대교가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만을 그 대상으로 삼았던 유대인 민족만의 그 종교, 민족 종교가 어떻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위대한 세계적인 종교, 기독교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출발선상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교라는 이 달걀에서부터 기독교라는 병아리를 부화시켜내시는 역사의 중심에 이 두 사람이 있는 거지요. 우리 계속 살펴본 그대로 하나님은 먼저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셨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로마 사람이었지만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천사가 그냥 영광 중에 탁 나타나더니,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 말씀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빠, 한 50km 떨어진 요빠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또 환상을 통해서 쫙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속에 보니까 그냥 온갖 짐승들이 막 우글우글한 거지.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하여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던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인 베드로와 로마인인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베드로와 고넬료를 그렇게까지 해서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가 다 나타나고 막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이 두 사람을 꼭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넬료가 반드시
들어야만 할 말씀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거지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만 하겠기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에도 충분히 깨끗하게 잘 살던 사람입니다.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바르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착하게 사는 것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을 수가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무서운 죄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죽음의 원인인 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하시며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꼭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대로 그냥 엎드려 절을 다 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래 천사를 다 보내셔서 그 사람을 모셔오라고 하시는가. 그분 대단한 분인가 보다. 그래서 그 앞에 절을 다 한 거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는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신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런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살 길을 알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만 하는,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살 길에 대해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전하지 않으십니까? 그 중요한 사실을, 그 엄청난 이야기를 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분량이나 방법이나 대상은 다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지요. 누구에게나 다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명은 본질상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각기 달란트의 분량은 다를지라도 본질상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사명이 있는 거지요. 오늘 고넬료를 만난 이 베드로의 사명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4절, 35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넬료를 보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마침내 유대인들만의 이 종교가 기독교로, 우리 그리스도교로, 세계 종교로 놀랍게 변화되는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36절, 37절 두 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36절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베드로는 일단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유라고 하는 1만만자에 있을 유자 쓰는 것이 같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유의 주라는 말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 겁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로, 온 세상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화평의 복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돼서 쫙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화평의 복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일어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면서, 선악과를 범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지요. 그러면서 죽음이 생겨나고 고통이 생겨나고 온갖 문제들이 그때 다 생겨난 겁니다. 복음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화평의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이어주는 화평의 복음인 거지요. 그 복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그 진리가,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는 유대 전역으로 쭉 퍼지고 있는데 그거는 고넬료 당신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거다, 그 얘기인 거지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 39절, 40절, 41절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불러온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증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 다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다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지만 선택받은 자신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딱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고 그분과 함께 신령한 음식을 나누셨다는 거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그때 나누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그 얘기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얻었다, 그거지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당신 이방인인 고넬료, 당신도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 42절, 43절 이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주인이시라는 거지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날마다 묵상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다 외웠습니다. 이미 사도신경을 통해서 다 암송한 고백한 말씀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말씀이지요. 저리로서라는 말은 from thence, 그곳으로부터, 저곳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한 손에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까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의 권세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흑사병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죽음 역시 당연한 것이 아닌 겁니다. 흑사병도 치료할 방법이 있는 것처럼 죽음도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죽음이라는 질병에서, 죽음이라는 문제에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복음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죽음에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